봄이 오는 것을 좀 시샘하듯이 여전히 꽃샘 추위가 우리 곁을 들락날락하고 있습니다. 서울의 봄이라는 영화도 최근 흥행했지만 우리 신앙생활도 영적인 봄이 와서 우리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능력으로 푸르른 계절이 오고 또 꽃이 피고 열매를 맺을 그러한 우리의 영적 풍성함의 준비를 잘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베드로전서 5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따라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베드로전서를 읽어보면 교회 밖의 모습과 교회 안의 모습을 교차하면서 이 주제를 번갈아서 나누어 주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나그네 여정 중인 교회가 세상을 어떻게 통과할 것인가에 관해서 그렇게 세상 속에서의 교회를 말씀하다가 또 교회 내부에서 어떤 공동체를 이루어야 할지를 말씀하고 다시 세상에서 교회, 다시 교회 안에서 어떠해야 하는지를 말씀하는 그러한 반복적인 패턴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도 샌다는 말씀처럼 교회 안에서 못하면 밖에서는 더 어려운 법입니다. 가화만사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집안이 화목하면 모든 일이 잘 되어간다라고 하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집인 교회에서 자라면 교회 밖 세상에 나가서도 자랄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본질적으로 성삼위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존재한다고 하는 것을 베드로전서 서두에서 밝히면서도 세상에서는 나그네인 교회다라고 또한 이어서 말을 했습니다. 또한 교회는 은사대로 섬기는 선한 청지기 공동체라고 하는 것, 그 말씀을 하면서도 세상에서는 그리스도의 고난과 영광에 참여하는 교회이다라고 또 밝히기도 했습니다. 다시 오늘 본문인 5장 1절 이하에서 교회가 공동체 내부에서 어떠해야 하는지를 언급하고 있는데 바로 겸손의 띠로 허리를 동이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교회와 성도에게 있어서 이 겸손하다고 하는 말씀은 어떠한 의미입니까? 이 첫 번째로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서로 겸손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에는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본문을 겸손이란 관점에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 것인데 사실 1차적으로 1절에서 4절까지는 교회 내의 연장자이면서 리더 그룹에 대한 오늘 우리 성경은 그것을 장로라고 이렇게 번역을 직분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 그룹에 대한 구체적인 권면이고 5절은 교회 내 젊은 세대이면서 지도를 받는 입장에 있는 그룹에 대한 구체적인 권면입니다. 우리가 작년에 항존직을 세우면서 오후 예배에서 각 직분의 특성을 권사는 위로의 직분, 집사는 섬김의 직분, 장로는 본이 되는 직분이라고 우리가 말씀을 나눌 때에 이 본문으로 장로 직분에 관해서는 바로 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이미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직분으로 나누고 또 세대가 다르고 교회 내에서 생각이 다르더라도 모두가 다 겸손하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5절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고 하였고 6절을 보면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라고 하였습니다. 먼저 교회의 나이 많은 세대이면서 지도자들은 양무리의 리더가 되다 보면 이익을 얻기 위해 위선적으로 일을 하고자 하는 유혹, 위에서 억지로 군림하고자 하는 그런 태도로 다스리려는 유혹, 그리고
본인은 좀 물러나 있으면서 주장해서 성도들을 좀 힘들게 할 수 있는 그런 유혹을 이겨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 반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또 기꺼이 하며 솔선수범하여 본이 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못된 사역 동기, 권위주의, 또 진실한 실천이 없는 위선적 모습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한편 젊은 세대들은 비교적 순수하고 상대적으로 그런 유혹에 빠질 만한 위치가 아니지만, 이 문제는 오히려 합당한 권위들을 가볍게 생각하거나 쉽게 순복하지 못하는 성향이 있기 마련입니다. 젊은이들이 보기에 보통은 나이가 많은 교회의 리더 그룹의 때묻은 모습을 비판하고 또 반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교회 내 두 가지 그룹의 구체적인 맞춤 처방을 하고 있는데, 공통으로 요구되는 태도는 겸손이라는 말로 아우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5절 말씀을 읽어보면,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이 겸손의 근거로 제시한 그 하반절,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로 시작하는 이 부분은 사실 잠언 3장 34절을 인용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는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는 높여주신다고 할 것 같은데, 그렇게 말하지 않고 은혜를 주시느니라고 했습니다. 은혜를 베푸신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는 그저 겸손하는 것, 겸손한 태도로 그 자리를 지키면 된다고 하는 뜻이고, 모든 전권은 하나님께 달려 있으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심은 전적으로 은혜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인간이 스스로 아무리 높이려 하고 교만해지고 아무리 또 스스로 낮추고 겸손하다 하더라도 절대적으로 높이시고 낮추시는 주권은 철저히 하나님께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런 말씀을 하셨지만, 그러나 이게 어디까지나 자동적인 법칙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높여주시면 높여주는 것이고 또 낮아져야 되면 낮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겸손이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태도입니다. 6절 말씀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겸손은 누구 하나 예외 없습니다. 모두에게, 모든 사람에게 요구됩니다. 자기 자신이 판단하고 심판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는 태도가 겸손의 기본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마땅한 책임을 다하는 태도가 겸손입니다. 겉으로 드러나게 인사 잘하고 말 부드럽게 하고 또 타인에게 좀 아부한다고, 그렇다고 그게 겸손한 것이 아닙니다. 그 중심에서 하나님이 주인 되신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에 순복하는 사람이 진정 겸손한 사람입니다. 교회 공동체가 탐심이나 권위주의나 위선을 경계하고 혹은 교만한 판단과 무질서에서 벗어나서 다 함께 목자 되신 주님께 순종하며 따라가는 진실한 양무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돌보심에 맡기는 것이 겸손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권위주의나 잘못된 동기나 위선적으로 사역하고 그럼으로써 갈등이 일어나기도 하지만, 그 모든 것을 그만두게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권능의 손을 의식하고 그 아래 겸손히 낮아지는 길이라고 하는 것을 베드로 사도가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뭔가 신구 갈등인 것 같고 리더십과 또 회중 간에 뭔가 긴장으로 보이는 것이 실제 그 내면에는 결국 하나님께 대한 불신앙의 문제라는 그 본질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권위주의는 진정으로 권능을 가지신 그 하나님 앞에 굴복하지 않는 태도, 그것이 바로 권위주의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참된 권위자가 누구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그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4절 말씀에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이 허리를 동이고라는 말이 2번 나왔습니다. 앞에서도 나왔고, 앞에서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라는 말이 앞에서 나왔고, 또 여기 이렇게 겸손으로 허리를 동인다는 말씀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 말은 수건을 허리로 동인다고 할 때 그 말과 똑같은 그 단어를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수건으로 허리를 동이시고 그 겸손의 수건으로 허리를 동이시고 주와 선생이 되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고 본받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주인이신 집이고 그리스도를 머리로 둔 몸입니다. 그런데 주인이며 머리이신 그리스도께서 제자된 성도들의 발을 씻기시는 종이 되어 섬기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른 성도 위에 군림하면 단지 이것은 좀 무례하거나 덕이 못된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 사실은 그 본질에 내가 그리스도보다 더 크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모양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정당하게 세워진 질서나 절차를 혹은 무시하거나 경솔히 여기는 그런 반대의 경우가 된다면 이것은 또한 교만이고 주권자이고 심판주이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가 못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겸손해야 할 이유를 2가지로 말씀했습니다. 6절 7절 말씀 거기에 뭐라고 했습니까? 첫째는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했고 또 너희 염려를 주께 맡겨라. 너희를 또 그가 돌봐주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때가 되면 높이실 것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겸손하라는 것이고, 둘째는 염려하지 말고 주권자 하나님의 돌보심에 맡김으로써 겸손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겸손하라고 하면 이 참 정글 같은 세상에서 살아갈 때 걱정이 되고 또 염려가 생기지 않습니까? 교회가 세상에서 그리스도를 따라서 선한 양심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 세상에서 겪게 되는 그러한 분리, 고난, 손해, 불안한 환경, 호의적이지 않고 적대적인 상황에서 이 염려가 왜 우리에게 안 생기겠습니까? 그런데 그 염려를 하나님께 맡겨버리라고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섭리 안에 이생이든 내세든 최상의 방식으로 들어올려 주실 것을 믿고 의탁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염려는 내가 감당해야 하는 문제가 나보다 커 보일 때 생깁니다. 그래서 한 개인이 세상을 대할 때 얼마나 작아 보입니까? 또 교회가 세상의 그런 적대적인 환경, 호의적이지 않은 그런 분위기 가운데에서 또 교회도 작아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하신 손, 그 권능의 손 아래 모두가 그 아래에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손은 심판의 손이기도 하고 구원의 손이기도 합니다. 신명기 7장 19절 말씀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에 내가 본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팔을 기억하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그 외에 예레미야서나 에스겔서 보면
하나님의 그 손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그 백성들을 향해서 심판하시는 그 손으로 또한 말씀을 예언자를 통해서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염려하는 모든 상황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통제하고 계신 상황입니다. 바다의 풍랑이 일어도 바닷물이 그 경계를 완전히 넘어서지 못합니다. 예레미야서 5장 2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모래를 두어 바다의 한계를 삼되 그것으로 영원한 한계를 삼고 지나치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파도가 거세게 이나 그것을 이기지 못하며 뛰노나 그것을 넘지 못하느니라. 세상에도 그런 영적 풍파가 있습니다. 악의 격동과 풍랑도 모두 전능하신 하나님의 통제 아래 놓여 있고, 이것들은 당장은 대단해 보이지만, 위력이 있어 보이지만 모두가 정한 때에 정한 분량만큼만 허락된 일들입니다. 염려의 문제들은 하나님의 몫인데 내가 왜 걱정합니까? 염려, 그 하나님의 일은 주께 맡기고 종인 우리는 주인이 맡기신 일에 충성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는 겸손하고 악은 우리가 단호히 대적해야 합니다. 교회와 성도가 나그네로서 세상을 지나가는 여정에서 고난을 겪게 하는 그 악의 실체가 무엇인지 베드로가 이제 5장 이제 끝날 때 되니까 직접적으로 밝힙니다. 8절 9절 말씀,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이 마귀라는 존재, 사탄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이미 불의함이 선포되고 패배가 확정되었고, 재판장 대신 하나님의 판결의 선고에 따라서 이제 형을 집행하는 일만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 다시 오시기 전까지는 그 어리석은 악을 계속 휘두르며 여전히 마치 오늘 이 베드로의 비유처럼 먹잇감을 찾는 사자처럼 삼킬 자, 넘어뜨릴 자를 찾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마귀라고 되어 있는 말은 디아볼로스입니다. 디아볼로스. 이 젊은 사람들은 그 게임하면서 디아볼로라고 하는 그런 게임도 있습니다. 그 악마죠, 악마. 그 의미는 모함하는 자. 그래서 교회의 싸움, 성도의 싸움은 영적인 싸움이고 마귀를 대적하는 싸움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대로 마귀는 때가 되면 그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의 능하신 손으로 심판이 집행될 것입니다. 우리가 겪는 악한 고난은 결코 영원하지가 않습니다. 따뜻한 봄이 오기까지 추운 겨울을 견뎌내야 하고, 새벽이 오고 아침이 오기까지 깊은 어둠을 견뎌야 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셔서 세운 교회는 생존의 싸움에 있어서는 해방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입을까? 그것이 본질적인 싸움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싸우도록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교회의 현실의 모습을 보면 누구와 싸웁니까? 교회 안에서 서로 갈라져서 싸웁니다. 또 상대편을 세상 법정에 심지어 고소까지도 하는 것이 참 흔하게 우리가 볼 수 있는 한국 교회의 모습입니다. 이웃 교회보다 더 많은 성도를 예배당에 채우기 위해서 경쟁하고 또 낯뜨거운 그런 장면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성도의 싸움의 대상은 생존도 아니고 또 원수처럼 보이는 그 사람도 아니고 자아 성취도 아닙니다. 마귀를 대적하는 것입니다. 악에 대항하는 것입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입니다. 교회에 침투한 세속주의와 싸우고 죄악의 풍랑에 맞서 싸워야 합니다.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려는 선한 싸움, 그리스도만을 따라가려는 선한 싸움,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살려는 선한 싸움을 온 힘을 다해서 싸워야 합니다. 바른 싸움을 하고 우리가 꼭 싸워야 하는 그 필수적인 싸움, 주님께서 명령하신 싸움만을 우리는 잘 싸워야 합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불신자와 같은 그런 관점으로 바라보고 반응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는 무감각과 그런 영적 졸음, 이것을 물리치고 굳센 믿음과 선으로 악을 대적하는 교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의 돌보심을 믿고 염려를 맡기면서 진정 겸손한 교회로 거듭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권능의 손을 의지합니다. 우리 모든 염려들을 그 손의 돌보심에 맡겨드립니다. 악에 대하여는 담대하고 하나님께 겸손히 순종하고 형제자매를 겸손하게 섬기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